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웃 사촌 가까이에 있는 온유교회 목사지요. 제가 원래 여러분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좀 부담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다면 지금은 제가 마음이 많이 가볍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전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교회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 죄의 사함 받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이 자리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하는 우리 최영진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했어요. 목사님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여러분, 외모만 그렇게 준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최영진 목사님은 성품도 참 좋으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6월 첫 주에 부임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당회와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을 위임을 위한 공동위회로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고 온유교회 당회장이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제81기 1회기 울산노회 노회장까지 취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입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교 중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지 않는 자는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최영진 목사님이 위임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조건이냐면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위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 조건, 그 필요 조건이 뭐냐면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필요 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충북 조건이거든요. 충북 조건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위임 절차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 위임식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필요 조건으로 구약시대 때 아론의 지파,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야 하듯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오른팔이 되어 하나님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종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임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목회자들이 떠나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 최영진 목사님이 4대십니까? 그러신가요? 예. 그러니 여러분, 50년 역사에 목사님 4번째로 오셨으니 여러분은 정말 전하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온유교회 5대 목사거든요. 저희 교회는 올해 44주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위임을 받게 될 최영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임받는, 하나님의 위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가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 예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늘 예배가 시작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았거든요.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할 성자가 들어갔거든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이재양 목사 성직자잖아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우리는 목사 이름으로 천국 안 가요. 우리는 장로 이름으로 천국 안 갑니다.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천국을 가느냐 하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별 다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때 묻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참회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와닿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심으로 서셔야 돼요. 성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도 그렇게 못 살았지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사죄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위임받는 주의 종은 누가 뭐래도 성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4절 말씀에 위임의 절차 중에 먼저 위임받는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뜰이 있고 그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뜰이 있어요. 마당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마당 곳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 물이 가득합니다. 우리와 같이 물이 귀하지 않는 팔레스틴 땅, 메마른 땅,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자는 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물두멍이,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두멍으로 통하여 제사장은 먼저 깨끗하게 몸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늘 분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위임받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전하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의 성령의 담비로 깨끗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임의 절차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5절 6절 어복을 시작. 어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충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멘.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요즘 현재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남방 차림으로 설교를 해요.
저는 전하교회가 목사님들이 장로님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가운을 입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여름 되면 덥습니다. 난방 차림으로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를 인도하고도 싶고,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등에요 땀이 쫙 흐릅니다. 그래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모시면 먼저 속옷과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특별히 겉옷 에봇을 입고, 에봇은 이렇게 치마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치마를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엔 에봇 위에 흉배를 그 다음에 달고, 그리고는 머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씌워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서,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옷은 금실로 짰어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금으로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멋을 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제사장의 권위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이라는 구별의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비군복을 입으면요 남자들은 다 개가 돼요. 그러니까 전봇대, 옆에 전봇대 다리 들고 시위하고요. 여러분, 군복만 입으면 군인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이 옷에 대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주일날 중공업 잠바 차림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바 차림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 양복 맞추세요. 양복값 없으면 제가 도와줄게. 양복 맞추라고 그랬어요. 안내하시는 권사님, 한복 좀 입으소. 그게 교회에 좀 시험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옷을 우리가 넥타이를 맺냐 양복을 입느냐 그러면 상대방을 높이거든요.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비하시키느냐 높이느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옷 매무새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에 입는 옷 마음대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소래나시 입고, 여러분 그렇게 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멋도 내지만. 그래서 제가 최영진 목사님 왔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보았어요. 제가 커피집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노회 때도 만났고, 시차림 어디서도 최영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최영진 목사님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합니다. 한 번도 콤비를 입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넥타이를 안 매신 적이 없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늘 곤색 양복에 흰 와이사스에 넥타이를 매는 최영진 목사님을 보고 목사답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답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옷을 입어라. 그래서 제사장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관유를 바른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하신대요. 집사님의 기도 속에 보시면 설교자를 위한, 예배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집례하실 우리 목사님, 예배를 집례하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오늘 설교자로 통하여, 예배자로 통하여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은 지식으로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설교자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종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그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포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전하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어, 그 모인 성도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위임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또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방송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위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전하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하교회, 이 전하교회의 그 권세, 위임을 누구에게요? 최영진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은 자이지만, 특별히 이 전하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최영진 목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위임을 위하여 이 시간 공동이해로 모였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위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좀 구체적으로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설명을 두 가지만 더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위임 목사는 우리 총회 헌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8조에, 그래서 당회의 결의로, 그래서 우리는 19일 날 당회가, 임시당회가 제가 대리당회장이지요. 대리당회장인 제가 주관하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최영진 목사님 위임을 위한 당회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주일에 여러분 주보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이 교회에서 오늘 투표가 있다고, 공동위의가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드디어 그 절차에 따라서 공동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9조를 보시면, 헌법 29조를 보시면 목사는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 전에는 그 임시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목사는 어떠냐? 임시 목사는 당회에서 3년마다 재청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는 한 번 위임을 받게 되면, 여러분, 위임 목사는 청빙 절차를 3년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 위임 목사는 계속 이 전하교회를 책임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그 노예 임원들이 함께 만나 식사를 했어요.
그때 노회장 김도헌 장로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최영진 목사님에게. 전하교회가 위임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목사님들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임은 전하교회와 이제 목사님과 영적인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공동투표를 해서 우리는 위임으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러면 은퇴하실 때까지 이곳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 뭐 더 큰 교회가 있으면 그 위임이라는 것을 쉽게 버리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회장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목사님들 오늘날 이 위임을 어렵게 위임을 받아놓고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그 교회를 떠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위임이라는 것이 맞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노 회장님 맞습니다. 노 회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임은 받는 자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위임을 세우는 성도들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받으면 은퇴할까지 이 교회를 짊어지고, 또한 목사님 위임식을 받으면 이 교회를 끝까지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최영진 목사님을 위임하는 공동위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